전에 한번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 한 권이 한국 교회를 상당히 일깨워줬던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도전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카난 목사는 제자 훈련의 지도자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다. 교회와 대결에서 진을 치고 있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양적인 부흥일까?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일까? 아니면 예배나 프로그램에 부지런히 출석하는 성도들의 열심일까? 나는 아니라고 믿고 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장 작아 보이는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해 보이는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예수의 제자를 키우고 예수의 제자로 훈련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훈련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나가는 것 자체를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교인이 많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훈련되고 헌신한 주의 제자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해야 할 것은 예수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순종하는 제자,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빠져들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무력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이제 몇 사람이라도 시작해서 마침내 온 성도가 예수의 제자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 첫째, 고난 없는 영광을 거부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 마침내 로마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왕이 될 것이라는 세속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한 자리 차지할 욕심까지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이런 투의 말을 들으면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들어주실 거죠? 잘못 대답했다가는 무서운 사슬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부탁인지 먼저 들어보자. 그럼 집요한 아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들어줄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권세 자리에 앉으실 것을 감안하고 자기들이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는 야망입니다. 사실은 당돌한 요청입니다. 이 37절의 문장을 보면 이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러니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달라는 명령조의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세속적인 야망을 채우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세속적인 야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걷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을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생각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조차 모르는 그 무지함을 탓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실제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일 때문에 받을 영광을 나중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에 주님이 동의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덕분에 세상에서 번영과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39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최선을 다해 살면서 상급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야망, 세속적인 생각은 버리고 차라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지금은 고난이요 그 끝자락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따르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사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조차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예 고난 없는 영광은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세속적인 가치를 뒤집어야 합니다. 노래 가사 중에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내가 있을 뿐이라는 가사를 젊은이들이 6글자로 줄였어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내가 있을 뿐. 6글자를 어떻게 줄였을까요? 너 거기 왜 있니? 사람들은 남들이 나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좀처럼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축하해 줘야 되는데 왜 배가 아파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샘을 하고 질투하고 그 사실을 못 견뎌 할까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우리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10 제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런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치고 들어오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도 서로 누가 크냐고 말다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도 주님이 그들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높아지려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 말씀을 기껏 듣고도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도 나가면 여전히 세속적인 삶의 방식,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버둥거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 분리된 형편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라면 이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폴 투로니에는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고 또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하며 또 이해한 것의 절반만을 믿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믿은 것의 겨우 절반만을 기억한다. 참 목사가 할만해요. 설교했는데 잊어버리고 또 오시니까 전에 했던 기억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하시면 제가 정말 이 자리가 힘든 자리가 될 텐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너무 건성건성 들어요. 대충 듣고 그리고도 잘 들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여전히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내가 익숙했던 이 삶의 방식에 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져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야망이 너무나 강렬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오늘 42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 남을 부리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 위에 군림하는 것,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 삶의 위치를 그렇게 너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권세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남을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남들을 힘있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짓밟힐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힘이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팍스 로마나 해갖고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평화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결국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는 로마를 변화시켰단 말이죠.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방식이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요, 그것이 최선의 길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세속적인 가치를 버려야 돼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던져야 합니다. 오늘 43절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너희 중에는,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그렇게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참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 맞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방식과 다르니까 그건 별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삶의 방식과 너무도 다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왜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삶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나고, 그들이 죄인데도 그냥 그 안에 빠져 살고 있는 그 삶이 죄라는 것이 우리 때문에 들통나니까 우리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우리 때문에 죄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고, 우리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생들이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등 돌리고 주저앉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단 말이죠. 제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제자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성도가 큰 사람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성도가 으뜸입니다. 이런 역설이 통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런 삶이 인정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든지 말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때로 목적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며 남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 보기에 별다른 사람들, 삶의 방식이 정말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의 삶.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사람들은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강렬한 리더를 원했고 또 그런 리더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이제는 리더는 소통이 가능한 감성을 가지고 섬기는 리더가 이상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종이라지, 종의 리더십.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 AT&T라는 미국의 거대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중역이었던 로버트 그린리프가 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린리프는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조용하고 겸손할수록 리더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섬기는 것이 리더의 조건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리더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밝혀진 것이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서번트 리더십의 원조요 진정한 모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원조이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그런 실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우리 삶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마침내 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맡은 직분, 직책,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섬기려면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때로는 섬기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함께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온 것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영원히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을 말씀하기를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와 또 다른 이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 그런데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또 다른 성도와 화목하십니까?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누리면서 또 다른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섬기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때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우리가 이 사랑 앞에서 이토록 무덤덤해졌을까요? 이 존귀한 희생을 보면서도 어떻게 감동을 상실했을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껏 살려고 버둥거릴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극히 낮아지시고 또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높이고 세속적인 자세를 고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서로 뻗대고 앉아서 누가 씻겨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따라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걸음을 우리는 힘써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 걸음이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의 즐거움이란 나의 친구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다. 단번에 목숨을 내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과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다. 참 마음에 계속해서 새길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가 무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제자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번영의 복음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권한 없는 영광, 헌신 없는 명예, 그리고 희생 없는 섬김으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부터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될 준비를 하십시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권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힘입어 우리는 삶이 변할 것입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의 제자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다시 오신 주님이 당신에게 너는 나의 제자답게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